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태권도 사역과 성경 수업을 통해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을 통한 믿음의 노래가 고백되게 하옵소서. 행복나눔 축제에 초대된 VIP가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복나눔 축제에 초대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 3부 예배의 자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부부와 자녀손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었듯이 저녁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한 한 영혼들이 간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6월 특세를 위해 교역자분들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힘주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곡조는 말씀으로 영혼이 치료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들 축복하여 주사 마땅히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동안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한국교회가 연합되어 이단들이 사라지고 무슬림과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며 경제를 회복시켜 주사 가정과 안교를 지키셔서 사철에 본받은 분은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과 뜻이 통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기를 기다린 가정들에게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각자 색깔이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공동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비전을 바라보고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무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현중 담임 목사님 복 있는 인생의 말씀을 듣고 대안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과 가정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재연의 기도가 삼겹줄이 되어서 그 기도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의 사역에 주님의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은사대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의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좋으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은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친히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만났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예배에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초청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삶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이 시간 생명의 귀한 씨앗들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위정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사 정말 백성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부정함이 없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피값으로 치루어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세워진 발리 한인교회를 위해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빈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발리 사람들을 위한 넷과 한방치료 등의 의료 사역과 한국 문화를 통해 교회를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문화 사역,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베풀며 함께 연합함으로 즐기는 마을잔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네, 저는 한방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홍승현입니다. 근로자분들을 위주로 이제 진치료나 부합되는 것들을 치료를 해드렸는데요. 치료를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잘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료에 임하는 마음은 어떠한 여건이 주어져도 제가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안녕하세요. 최예다입니다. 제가 속한 문화사역팀은 하나님을 몸으로 전하는 워십댄스 사역과 하나님을 몸으로 전하는 놀이사역이었습니다. 가나다를 위치한 알리프교회, 발리 한인교회 마을잔치에서 워십댄스와 케이팝을 보여드렸는데 엄청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놀이 사역 때는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자기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게 어려웠지만 착한 발리 선생님들이 통역을 잘해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리부흥 집회 및 의료선교의 인솔교역자로 함께하게 된 박주온 전도사입니다. 먼저 발리부흥 집회를 준비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발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준비했습니다. 찬양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아름다운 땅에 세워진 십자가는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찬양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였고 이 땅에 발리 한인교회를 지으심과 교회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들을 기대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예배의 뜨거움은 저희를 더욱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신들을 믿고 하나님은 아주 조금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 발리의 복음화와 발리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리 사역한 분들 위해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가 힌두교나 또 무슬림의 선교 거점으로 발리 한인교회와 함께 협력을 맺고 또 우리 목사님을 파송해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힌두는 생활하고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가나다라 유치원에서는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또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접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오늘도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료팀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문화사역팀과 또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 드디어 이제 행복나눔 축제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한 사람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일 여러 번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은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좀 초청하는 날입니다. 그냥 예배 때 오시게 하면 잘 오시기 힘들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현 형제와 그리고 최은혜 자매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 특별히 현 형제는 연예계에서도 참 존경받는 또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섬기느냐 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증거하고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션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오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아시니까 오셔서 가수가 온다고 같이 하자고. 임영웅은 아니지만 하여튼 비슷한 사람 온다고 그렇게 좀 전하셔서 함께 또 모시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가 또 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뵙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의 큐티 새벽기도의 본문하고 제목들 그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 준전임 전임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좀 계속 보았으면 좋겠다,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6월 새벽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 달 동안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월요일 화요일 날 킹덤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우리가 가장 난해하고 또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와 로마서를 강의하는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교수님을 초청해서 쉽게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내용의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에게 강의를 그렇게 해줍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하루에 한 권씩 그렇게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로마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참가비는 없고요. 혹 여러분에게 교재에 대한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이 좀 두꺼우니까 여러분께 아마 그 책을 좀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드리고요.
간식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이번 기회에 에레미야서와 로마서를 내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말씀에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분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조금 9시 한 40분까지 오면 좋으시겠죠. 오셔서 함께 등록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에 정말 우리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특별히 오셔서 많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출석한 우리 어린이 있습니다. 박혜리 어린이인데 우리 박찬영 최아름 성도님 가정에 둘째 딸이죠. 둘째 딸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큰 딸은 우리 박혜나, 우리 하나님 주신 가정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혜리가 처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이 가정에 오게 하셨고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에 왔사오니 일평생 살면서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만날 뿐 아니라 좋은 하나님 배필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루는 가정은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삶이 풍성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인생을 하나님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배울 뿐 아니라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들 삶에 갈급함이 없도록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하나님 모든 관계의 축복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지속적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딸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이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하나님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부유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허락해 주신 우리 해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되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축복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친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연습도 반복도 없는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로 가다가 중간에 침몰하는 배처럼 주저앉는 사람도 많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불행한 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참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커닝워크라는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능이 있든지,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그리고 지식이 있든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든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려 성공과 불행을 결정짓는 93%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저 사람 행복하게 살 거야 했던 지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7%밖에 되진 않고 어떤 삶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 인생이 모든 시기마다 맺어야 될 복된 과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맺어야 될 과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맺어야 될 과실이 있습니다.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더 복되게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를 더 아름다운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 말씀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씨를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씨가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아무런 씨나 내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정란은 수탉과 함께 있으면서 낳은 알을 우리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무정란은 암탉 혼자서 알을 낳은 것을 무정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차이가 뭐냐? 품으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2006년에는 2000년 된 대추 야자시에서 싹이 트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항쟁하면서 살았던 960명이 최후를 마친 이 마사다라는 이곳에서 발견된
대추야자씨 씨앗에서 이 이스라엘 학자들이 여기서 발화시켜서 그리고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기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천년 전에 천년 묵은 연꽃 씨앗이 발아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도 함안에 가면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700년 묵은 씨앗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발아해서 아라홍련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래되고 죽은 것 같은 씨앗에서 이 환경이 맞을 때에 발아되고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품고 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고 섭섭함을 품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염려를 품은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품지 말아야 될 품으면 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내 안에서 죽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내 속에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이 죽겠다, 못 살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 내 속에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내 속에서 계속 발아하면서 소망이 싹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심겨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됐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씨앗을 뿌리듯 많은 사람에게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상한 마음과 병든 마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뭡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 종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고향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참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믿어져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은 이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생각과
내 마음이 점점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바로 싹이 틀 수 없는 곳에 싹이 트는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볼 때도 보는 힘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청력,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이 듣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질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저절로 주어질까요?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라지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우리는 세상 일을 만나면 절망스러운 일밖에 우리 속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녁 9시 뉴스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요즘 들려지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만 우리에게 가득 안겨다 주고 그걸 안고 그냥 잠자리 들어갑니다. 그걸 일상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 믿지만은 생명력 없는 삶을 삽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상황은 상황이고 돈은 돈이고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명력있게 쓰임받아서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생각, 다시 시작할 생각, 그리고 내 삶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씩 말씀이 들을 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뭡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딱 올가미가 잡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이걸 미리 분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다닐 때에 이것에 대한 실체를 분별하는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의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속에 소망과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집니까? 내가 나를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인생을 달리 살아야 될 것 같아. 결심한다고 새롭게 사라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새롭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보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많이 품어야 됩니다. 말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이 어려운 부분을 3가지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밭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3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이 찾아오는 어려움은 영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리고 주님께서 9절부터 15절까지 해설을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12절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했던 체험하지 않았던 알던 모르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이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것을 우리 속에서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발에 밟히고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발화되지 못하도록 아예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앞에 닥친 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교회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때마다 통곡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이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어떤 자세로 나에게 달라들려고 생각하는가 하면, 숨어서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무신 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디부터 달라붙는지 아십니까? 눈꺼풀에 달라붙습니다. 왜냐? 눈을 닫으면 귀가 다치고, 귀가 다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영이 다치고. 참 좋죠.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졸음이 많이 온다. 설교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졸음이 온다 그런 분들은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눈꺼풀을 잡아서 한번 잡아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것은 틀렸어,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를 어떻게 믿고 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아무리 그 위에 떨어져도 그 말씀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된 자리, 귀한 자리 있어도 그 말씀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6절의 외부의 시험을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설하는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조금만 파보면 그 석회암의 바위가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흙이 덮여 있으니까 이것이 바위 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발아합니다. 흙이 있으니까 싹이 틉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자랄 때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하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니까 이 씨앗 자체 발아있지만은 메말라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박해가 오면 믿음은 힘을 버리고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이분은 영적 세계를 아는 분 같아요.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좋은데 집안에 신이 둘이면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겁이 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집안에 뭐 신이 두 개면 서로 신끼리 싸워가지고 뭐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못 나간다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양에 믿으려면 큰 신을 믿으세요. 작은 신 믿지 말고. 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옷도 살 때 큰 것은 줄여서 입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저처럼 조금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큰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가 정말 내가 예수 믿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잘 되지 않지?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들도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교회 안 나가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멀어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에 바로 바위에 심겨진, 던져진 그 씨앗처럼 바라는 하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나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 14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는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전차를 타고 올 때 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이 길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전차들이 오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가시가 번성하고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주변에는 땅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토양이 좋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매가 두 가지예요.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예수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보는 관점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변화는, 믿음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 프레임 틀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했던 습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사장님인데 교회 와서도 사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와 아픔을 서로 안고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무언가 막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자기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 때문에, 너무 내가 세상으로 좋아하는 일 때문에,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모임 있으면 그런 즐거움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은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과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리에 대한 걱정, 재물에 대한 욕구, 육체적인 이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인 생각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가? 첫째, 시험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 능력이, 그 힘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올 때에,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말씀 속에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어려움 만나면 이걸 통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만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력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견뎌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것.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죠. 바닷물을 이렇게 뜨는 아이가 있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뜨면서 너 뭐하니? 바닷물을 다 떠요 하는데 그 아이의 손에 뜨인 물은 그 손 크기만큼만 바닷물이 뜨인 거예요. 마음은 다 뜨고 싶어요. 그러나 손 크기밖에는 담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참된 지식은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누가 그래요? 요즘 쏟아지는 정보에 요즘 밝은 사람도 3%나 4%를 넘지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새로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롭게 세워지는 이론들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AI라는 이런 표현 언제 들어보셨나요? 챗GPT 같은 거 언제 들어보셨나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암나가들 성모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좁은 지식 가지고 그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품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사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뀐지 압니까?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성숙했다, 신앙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사용이 달라집니다. 물질 쓰는 것은 하나도 변치 않고 예수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시간 사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관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갔는데 변했다? 아닙니다. 실제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실제 삶의 변화는 물질 사용과 그리고 시간 사용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새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커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 개의 변화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100배의 결실은 뭘까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기 주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세례 간증하셨던 402마을 권지한 성도님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분은 정말 영적인 어떤 패턴들 있잖아요. 변화되는 패턴을 그대로 하여튼 스탠다드처럼 표준처럼 이렇게 바뀌어온 사람이에요. 이분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권지한 성도님은 2020년부터 조그만 회사를 차렸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부터 회사의 존폐가 휘청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작년 그러니까 9월이죠. 9월부터는 살아서 뭐 하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어렵고 내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살 의욕이 없어지고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그리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좌절과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을 하는데 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10월달, 바로 10월달에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알던 그런 어떤 교회나 예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죽겠다고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대체 무슨 말을 하나 아마 유심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이 열려진 거죠. 그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전에는 뭐 저런 거 하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든지 지금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그리고 2번, 3번 들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 그분 표현은 자신이 한심함을 느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흙먼지보다도 못한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이 생각을 먹으려고 해서 먹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의 역사가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뭐 우리가 순환절 시작되고 사순절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지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난 57년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교회에 불러준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재미있는 이 여담도 나눴다 그래요. 아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 불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자기가 젊었을 때 불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이제라도 불러주신 것은 내 말대로 살아갈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내 말대로 살아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원 중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 가라고 고면하고 신앙생활 후에 이 사장님이 바뀌니까 직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계약이 새로 들어오면서 회사도 살아남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하는 분들과 예수님 믿을 걸 권합니다. 주님 믿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변하면 당신도 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전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고 지금은 행복한 삶입니다. 금전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주님께 평안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 이분이 무슨 기획하거나 어떤 작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삶의 변화를 그대로 적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가시가 덮여있던, 아니면 바위 위에 던져졌던, 여러분이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무엇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씨 뿌리는 농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바로 내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듣는가, 이 말씀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품는다는 것,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분별력,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당장 눈으로 볼 땐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것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밝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기억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했던 가정이 아니야. 나는 가정을 시작하면 내 가정을 시작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이 관계는 아니야. 내가 원했던 관계는 아니야.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내 모습이 집이 있는 것, 내가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에 가거나 하면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전지한 전능한 권능을 1분 동안 드릴 때에 뭐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살겠다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물어보면 그대로 손드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다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손든 사람 외에는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부모도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도 옆집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들어가요? 아니 전현무 자식은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아이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우리 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저 사람이 내 신랑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아내가 내 아내라면, 저 사람이 내 아내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꿔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진정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이끌어가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아름답게 그 말씀에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때가 늦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러가는 길에서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로 연결시킬 수 있고 거친 길을 갈 때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잘못됐는지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게 하셔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후회함 없이 하나님 정말 복되게 살았노라고 감사하며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육체를 새롭게 하며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서 소망 가운데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인생이 왜 이리 꼬여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꼬임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불행한 인생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복된 인생은 더 복되게,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들은 그것이 인생의 작은 또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